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하여들어 끝나게 돼서 조금 급하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이제 가을입니다. 아침 저녁 공기가 이제 사뭇 다르죠. 지금도 이렇게 에어컨도 있고 보이겠지만 21도, 2도 정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제 1년을 마무리할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이제 마트를 갔습니다. 지난주였나 하여튼 싶은데 그때 마트에 가서 이제 보통 이제 쌀을 우리가 10kg만 딱 사옵니다. 20kg가 더 가성비는 좋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10kg만 사는 이유가 있겠죠. 왜 10kg를 사올까요? 쌀통이 딱 10kg예요. 집에 게. 그래서 그거 부으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10kg짜리 쌀을 사와서 이제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마트를 갔더니 철원 오대산이라고 나오면서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햅쌀이 좋잖아요. 또 이제 쌀 좋아하거든요. 맛있는 그런 쌀은 좀 좋아하는데 햅쌀을 여기서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집에서 잡곡밥을 막 해먹는 거예요. 근데 해먹다가 제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햅쌀인데 잡곡밥을 먹으면 이게 좀 아깝잖아요. 햅쌀 사갖고 왔는데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흰 쌀밥 김이 모락모락 나게 이렇게 해갖고 묵은지에다가 이제 김치찜 같은 거 쭉 해갖고 쭉쭉 쪼개갖고 돼지고기 갖고 먹었더니 침이 막 생기잖아요. 지금도 일부 예배 때도 말하니까 침이 막 생기는 거야. 얼마나 맛있게 꿀맛처럼 먹었는지. 햅쌀 나오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진짜 생기네요. 그래서 햅쌀은 흰 쌀밥으로 김치찜을 해 먹으면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은 식욕의 계절이다라고도 이야기도 하죠. 그것은 풍성한 이제 열매들 또 이제 그런 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풍성한 계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미 말을 했는데 또 이제 먹는 거 얘기보다는 또 좀 품위 있게 또 이제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니까 시를 제가 이제 설교 중에 한 2편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는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앞서절을 들으면 그 시구나 할 거예요. 저도 이게 찾아보다가 앞부분은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뭐 다 읽지는 않을 텐데 이제 문학적으로 잘 모릅니다. 뭐 이렇게 감성이 막 예민해갖고 막 나름 좀 예민한 것도 같은데 제 아내가 무시해요. 저 이렇게 잘 모른다고 했더니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이 과정들이 앞부분에 좀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나요? 소쩍새가 울기도 하고 청둥과 뭐 먹구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화꽃만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 집 하단에도 관리가 안 돼서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국화꽃 같은 게 이제 피어나더라고요. 어디서 날라온 씨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들이 막 피어나긴 하는데 그게 피어나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가 되고 열매와 곡식들이 이어갑니다. 농부들의 땀과 그런 애씀을 통해서 곡식들이 연결어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나요? 우리 제주도가 특별히 태풍을 3대를 사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신방 다니다 보니까 뭐 과일이 맛이 없다는 얘기도 하고 실제로 비가 많이 오고 추수기에 뭐 하여튼 그렇게 비 오고 막 그러면 사실 곡식이 잘 사실 연글지를 못하죠. 해가 좀 쨍하게 내리쬐서 좀 이렇게 연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어지게 되니 가정이 뭐 꽃을 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기까지의 그런 가정들은 비바람을 맞기도 하고 뜨거운 그런 태양빛을 맞으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맛있는 과실과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이죠. 그러면 우리의 1년에 보내온 이 시간에 좀 돌아보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 인생의 또한 열매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라 하나로 나와 있고 6절부터 9절까지가 또 이렇게 나와져 있죠. 찬절하게 안내도 되어 있고. 근데 제가 오늘은 5절부터 읽었습니다. 왜 5절부터 읽었냐면 궁금해 하시라고 앞에가 내용이 뭔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1절부터 5절까지 내용과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동떨어지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충격적인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피를 그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큰 일이 사실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되게 악한 사람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왠지 우리가 빌라도를 아는 것은 항상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니 유대 지도자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로 해도 이 빌라도만은 또 아니라고 얘기해서 되게 좀 좋은 사람 같이 보여지겠으나, 실제로 빌라도라는 사람 역사학자의 얘기에 따르면 굉장히 포악하고 악했던 사람이라고 보통들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식민 통치를 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 지도자라고 하는 유대인, 로마인들과 또 피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 간의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반목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제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때는 6월절에 3,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제단에 바쳐지게 되는 일, 짐승처럼 학대를 당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하고, 또 어떤 유월절에는 무려 2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학살이 되는 일을 당했다고 하는 기록들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유대인 그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이 겪게 되는 그 불화와 어려움들은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어 오죠. 우리나라만 해도 일본으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침탈을 당해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은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지금 이것을 말씀드린 걸까요? 빌라도가 악하기 때문에 빌라도를 좀 악행을 정지하고 그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이 죽은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이렇게 건넸을까요? 그 두 가지 다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았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이 사람들이 해를 받은 이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불행한 이 사고와 일들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그렇게 여기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되물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 두어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죄로 악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었으나 우리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지만 실제로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비바람이 막 치고 하는 날에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번개가 팡 쳐갖고 번개에 맞았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나요? 천벌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번개 맞아 죽으면 큰일 나요. 천벌 받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들도 어떤 인식이 갖고 있냐면 그냥 편안하게 잘 살다가 죽으면 뭐냐면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를 당하게 되면 불의의 이렇게 일들을 겪게 되면 이 사람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절 5절도 동일한 이야기 반복이에요. 실로암 망대를 무너져서 이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로암 연못 아시죠? 망대를 세우고 있다가 공사 현장이에요. 그것이 무너져서 불의한 사고로 죽은 거예요. 공사 현장에 가끔 추락사고나 그런 사고도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도 죽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의 죄가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줄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5절에 그래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럼 보세요. 6절에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해, 이건 앞에 거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렇더니 이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일까요? 1차적으로 회개치 아니함에 대한 비유예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의 비유가 이제 6절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열매의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심판을 강조합니다. 5절부터.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라고 하는 나무들은 때로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설명할 때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뭐 포도나무 이야기도 10편, 80편이나 이사야 5편에 나오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도 예레미야 24장이나 호세아 같은 경우도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 설명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 오늘 본문의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열매 맺는 이스라엘은 참된 회개를 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게 됩니다. 또한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을 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을까? 뭐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아도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에 보면 포도원에 다른 나무, 다른 가시수를 심는 경우들이 사실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그냥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왜 심었느냐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걸까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의 의도는 뭔가요?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에다가 필요한 땅들이 있으니 거기에 또 뭘 심은 거예요? 무화과나무 일부러 심은 거예요. 무화과는 결실에 가고 열매를 잘 맺는 나무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열매를 심어서 무엇을 기대하는 건가요? 맛있는 달콤한 열매를 기대하며 심었던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이나 지금 3년에 와서 7절 말씀하고 있죠. 기다리고 참고 인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죠. 때로는 왜 하나님이 저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참으시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사건을 말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스스로는 의롭다라고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들의 문제와 악행들, 죄를 잘 보고 끄집어내죠.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최근 뭐 조국 이제 전 법무부 장관이죠. 그 사태 이후에 계속 서로 얘기를 합니다. 뭐 누가 잘못하면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서로 입장에 따라 사실 정치인들은 말이 바뀌죠. 정책도 이 정책을 지지했다가 정권이 바뀌고 자기가 되면 반대하는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죄와 이 악에 대한 문제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칼같이 정확하게 자로잰 듯하게 그 잣들을 들여대지만 정작 나에 대해서는 그 잣들을 들여대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별건 아니라고 가볍게 여길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채연 씨가 괜찮아 내 인생 하나님이 있잖아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가정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카스타라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카스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막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스타를 구우게 되면 어떻게 구워야 되나요? 노란 자와 흰 자를 분리해서 흰자를 이렇게 막 머랭치기랑 이렇게 하잖아요. 탁탁 해갖고 거품이 막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흰자가 거품이 생겨야 맛있는 부드러운 그게 되나요? 뒤집어갖고 이렇게 안 떨어. TV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란 흰자가 뒤집어서 안 떨어질 정도로 잘 거품이 나면 맛있는 빵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품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중이었대요. 만들던 중에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바닐라 에센스를 좀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던 가운데 실수로 바닐라 에센스 한 방울이 똑 거품 나는데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기 이렇잖아요. 그까짓 것 한 방울 떨어진 것이 뭐 이렇게 영향이 있을까 해서 계속 기계로 윙 하고 거품 내려고 하는데 이 커졌던 거품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수그러들다라는 거예요. 한 방울의 그 에센스 한 방울이 거품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났던 거품마저도 다 없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던 게 이런 거예요. 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풍성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죄가 한 방울 같은 보잘것없는 이 죄가 나를 망치고 나를 한순간에 풍비박산 만들어 버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죄가 별것 아닌 것적인 죄의 한 가지, 이 작은 것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고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르고 넘겨버릴 만한 이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든 조스 목사님은 기독교는 회개와 함께 시작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눈을 고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기독교는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 것처럼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 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첫 마디가 뭔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라고 분명하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에 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시 한 편을 또 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김상옥의 낙엽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맺고 차온 서리에는 붉게 타던 마음 한 가닥 실바람에 떨어짐도 서럽거늘 여보소 그를 오히려 갈구리에 긁나뇨. 떨어져 굴다가 짓밟혀도 서럽거늘 티끌에 묻힌 채로 썩힐 것이 어이보 타다가 못타 탄 하늘 태워줄까 하외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낙엽에 떨어진 것을 보면서 쓴 시죠. 낙엽, 단풍 참 좋아요. 가을에는 좀 떠나고 싶고 좀 이렇게 단풍 지고 낙엽 지면서 구경하고 다니고 싶은 마음에 드는 것이 지금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낙엽은 뭔가요? 쓰레기예요. 이게 참 감성 파괴지금 말이죠. 낙엽은 쓰레기예요. 갈고리로 긁어서 뭐 하나요? 서울에 가면 낙엽들 가로수에 엄청 떨어질 거예요. 지금도 가면 그거 다 뭐 하나요? 청소하는 분들이 다 긁어갖고 다 싸면서 버립니다. 시골이나 촌에서는 낙엽들 갖고 뭐 할까요? 불쏘시개 역할로 해서 태워버립니다. 사실은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낙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스락 어떤가 시적으로 의미하면 굉장히 참 정겹고 이게 뭔가 감성을 자극하죠. 그런데 바스락은 뭐예요? 이미 필요 없어서 말라버린 나뭇잎이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뭐라는 걸까요? 밟힌다라는 겁니다. 긁힌다라는 것이고 태워지는 신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죄가 있다면, 악한 마음이 있다면,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모든 생각과 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자신들을 믿음 앞에 돌아보며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이 열매의 의미를 좀 넓게 좀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서 보고 싶습니다. 가실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시수로부터 나오는 푸른 이파리를 기대하나요? 아니면 예쁜 꽃과 좋은 향기를 기대하고 이 가시수를 심을까요? 제주도는 귤을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귤에게 기대하는 게 뭔가요? 귤 꽃인가요? 이 향기 맡고 싶어서 귤에 푸른 귤나무에 있는 그 푸른 잎사귀를 우리가 기대하나요? 왜 심나요? 귤나무를. 그 열매를 따기 위함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귤나무를 어떻게 할까요? 베어버리겠죠. 다른 걸 심든 다른 품종을 갖다 놓을 겁니다. 가시수란 열매를 맺는 나무, 무화과는 바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쓸모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게 혹시 치장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그러나 쓸모없는
꽃이에요. 당시에는. 그거 갖고 무슨 건축을 하겠나요? 집을 짓겠나요? 크게 하지 아니에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열매를 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잖아요. 열매를 기대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무화과 이스라엘, 이것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신앙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왜 사나요? 시적인 표현을 또 얘기하면 그냥 웃지요인가요? 왜 사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그냥 웃지요? 웃어서 될 일이 아니죠. 사실은. 왜 사나요? 천국 가고 싶어서 사시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죽으면 돼요. 천국에 바로 갑니다. 아주 깨끗하죠. 깔끔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명을 두고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대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무슨 열매가 있나요? 첫 번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9가지 열매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열매라는 단어는 단수형입니다. 하나를 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9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열매 속에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9가지의 특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 열매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누구의 인격, 누구의 성품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사랑이 넘치셨던 분이죠. 화평하셨고 오래 참으셨던 분이었고 또한 우리를 또 기다리시고 고대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줬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뭘까요?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느냐? 내가 얼마나 신앙의 연수가 길고 연륜이 깊어졌냐?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냐?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만, 물론 이것도 포함은 돼요. 포함은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뭘까요?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모두가 다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아도 돼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열매는 뭘까요? 모두가 다 맺어야 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령의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이 변하게 돼요. 전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때로는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항상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될까요?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마음을 그런 여겨보고 그들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는 세월이 단순히 그냥 우리 흐른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다른 열매는 조금 오늘 더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혼 구원과 전도하고 영혼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마다 이 바라고 지향하는 방향들이 다 사실은 달라요. 어떤 교회는 뭐 제자 훈련을 방송하시고 어떤 교회는 뭐 선교하는 것을 하고 어떤 교회는 뭐 교제하는 것을 강조, 이렇게 다 다릅니다.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다 다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교회든 간에 어떤 교회든 간에 다 빠지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뭘까요? 전도하는 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쭉 나오죠.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가 뭔가요?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이것도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은 또 제자 삼는 쪽을 또 양육하는 쪽을 이야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건가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명들이 교회에게는 모두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생각, 항상 염두에 두는 생각들, 평소에 항상 이 생각을 하는 이 생각이 뭔가요? 성공하는 위해서 성경에 지향하고 계신가요? 어떤 일을 하든가 내가 성공하리라. 평생의 수건.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렇죠. 가정 중심적인 분들이 있어요. 성공복 다 필요 없다. 가정 중심으로 가정이 합하는 것이 좋다. 가정만 돌보는 분들도 또한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복음 증거하는 데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난주에 설교했던 욜로족처럼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먹고 즐기면서 즐겁게 살자. 내가 내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위해서만 우리의 관심과 생각들이 맞춰져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마음을 두면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함과 즐길 것과 놀 것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면 뭐가 남게 되나요?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좀 못하지만 허무함과 무가치한 것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될까요? 가치 있는 곳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애쓰고 수고했던 분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처럼 명확하게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 사람은 없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무엇을 향해 나갔던 사람인가요? 믿는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온 인생과 마음을 뒀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최선을 다했죠. 사실은 그 일에 대해서 거기에 관심을 뒀던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은 다메섹 만난 이후에 바울은 어떤가요? 이 자기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전하는데 온 마음을 다 쏟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또 14절에 보면 로마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빚을 졌으니 이 빚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요?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 바울이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그것이 세 번째예요. 심판에서 유예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지기에게 이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땅만 버리니 찍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3년 동안 기대하면서 왔는데 없는 겁니다. 열매가.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나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의 탄원 또 간청이 나오게 되는 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다르게 하면 뭔가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라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시간을 줘서 내가 거름도 주고 또 이렇게 잘 파고 이렇게 해갖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이게 포도원 지기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심판이 임하게 될 이 심판을 또한 이것을 피하기 위해 또 이것을 대신해 주기 위해 더 정성을 들여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한 번 더 기회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어떤 사람이 찍히고 뽑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소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 어떻게 하셨나요? 대신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속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형벌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 가운데 빠진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손가락질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만두어라는 겁니다. 왜 가만두어라? 그냥 두어라고 말씀할까요? 예수님이 걸음을 주고 물꼬를 내주고 잘 돌봐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하는 은혜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신은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죽어야 되는 죄인이잖아요. 얼마나 악을 행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핍박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바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빚진 자들은 어떨까요? 이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또한 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받았던 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바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무엇인가 함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과 이 사랑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은 채권자의 마음으로 산다라고도 이야기들을 합니다. 채권자의 마음이 뭔가요?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무엇인가를 줬으면 받으려고 합니다. 늘 불평합니다. 제대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눌 줄도 몰라요. 그것이 채권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엄마들이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괜히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미안하대요. 뭐가 미안한가요, 사실은? 입혀주고 키워주고 이렇게 사랑에 애꾸어주니, 그런데 괜히 더 주지 못하고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빚을 지었던 우리들 또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나 또 성도들을 향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 대해서 직장 동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가장 이 빚을 갚는 것인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 오늘의 본문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해서 다른 나무들에게 피해를 주는 나무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어떤가요? 다른 옆에 있는 나무가 가져가야 될 수분도 가져갑니다. 영양분도 가져가게 됩니다. 나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무들도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가 돼요.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뽑아버려야 될 열매가 바로 이와 같은 나무예요. 우리는 어떤 나무인가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만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넘어뜨리게 만드는 쓸모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가만 두소서, 그냥 두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주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열매를 맺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닮아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빛이 있다면 이 빛을 또한 사랑의 나눔으로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죠. 다른 어떠한 것들,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여지게 되고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